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주 전에 제가 했었던 수요 지성 기도회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실 겁니다. 오히려 기억하시는 게 좀 독특하고 특별한 일일 것이죠. 사실 어제 먹은 점심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주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해 보라니 좀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성도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떠한 위로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그때 전했던 성도의 위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했던 그 설교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그러한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또 애써야 할 인생의 수고들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기고 있다, 우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긴 것으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하고 무한하며 또 완전한 위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로가 있기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이제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김장을 모두 담궈 주셨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넉넉하게 이런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또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했는데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힘겨워하던 삶의 문제들이 별것 아니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대로일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슬프고 여전히 나는 힘들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진리이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내 삶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순례의 길, 신앙생활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요. 그런데 이 복이 경제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사놓은 땅값이 오르고 고질병, 질병들이 나으며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 번영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간증들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누림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며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믿는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물질적 번영과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집은 점점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병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병이 나아질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기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잘 안 되는 집은 열심히 부족한 것입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좀 다니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많은 분들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돈 내고 돈 먹는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창고의 창고지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내가 창고지기의 마음에 들 때마다, 또 내가 원할 때마다 이 창고지기가 따박따박 보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세상의 안락 또한 나에게 따라올 것이다, 내 삶이 술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주시는 것도 계획이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는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전투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전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순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싸우며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는데 왜 싸워야 하느냐, 왜 싸움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사도행전에 있던 그 시기도 말세고, 오늘날의 세계도 말세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자라날 세대도 말세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미 싸움은 끝이 났으며 이미 우리의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된 본성, 나를 올가매는 삶의 문제들, 죄의 유혹들과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기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끝, 전투의 끝 역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겹게 싸워갑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가볍지 않은 내용인데 들으시니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어려우시고 마음에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다, 또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 맞는 말이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뭔가 풍요로움, 물질적 번영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우며 전투하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인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삼시세끼 건강하게 챙겨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됩니다. 네. 뻔한 내용이지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아는 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상대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음을 잘 걷지 못해서 다리가 아파서 좀 절뚝거릴 때 다른 사람에게 부축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상대방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능력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스스로가 무능력하다, 나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으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도 그러한 능력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능력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일해지거나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시작점이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의 능력, 나의 무능력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대답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보다 더 진부한 대답, 더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없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억 번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자주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우 예 그냥 또 그 소리네요 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속에 맴돌곤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뭐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고 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믿는 것과 귀신들이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믿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제 believe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말할 때는 이 believe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믿는다,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전치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 앞에 전치사가 있냐 없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 영어의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라고 한다면 서울제일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때문에 in believe라고 한다면 단순히 믿는 것,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습니다. 쉽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르지 않습니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이 약사 선생님이 하는 이 약 복용법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식후에 드세요 라고 하면 식후에 먹곤 합니다. 왜 의사와 약사의 말을 따릅니까?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사가 하루에 약을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건 약사의 방식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루에 약 3봉지를 한 번에 먹겠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이 표현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정말 믿고 있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는 그 바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정확무어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고 또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믿음대로 삽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삶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하지 못하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한 명의 성도이자 주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마리의 못난 양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제 들었으니 알았으니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가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어할 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이 제자리 걸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울 사도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닥쳐진 고난과 힘듦을 통해 조금씩 거룩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힘들지만, 나 혼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손 붙들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며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 또 썩어질 것으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가 전부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함없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삶 가운데서 충만히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